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9일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덤을 여시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제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기쁨이 오늘 이 아침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온갖 그 죽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정말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또 그 이후가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본문을 가지고 왔네요. 혹시 잠깐만. 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지금 출생 얘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은 이 십자가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것도 이 부활 신앙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청년회 때 그리고 한 30대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아픔을 같이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정말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헛수고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의 개념과 연관하여서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차례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은 재림의 때에 그에게 속한 자라고 바울은 언급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죽더라도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래에 너는 그렇게 될 것인데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내가 먼저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진 않으시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겁니다. 내가 먼저 그 죽음을 통과하고 그 죽음의 문을 열어야 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문을 건너신 후에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극복하신 후에 우리도 그의 뒤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통과 의례가 되는 거죠. 죽음 너머에 삶이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필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의 죽음과 사심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서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쫓아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신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 동안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들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들을 통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11제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까지 가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은 얘기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보면 이 부활을 둘러싼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먼저 여인들은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막 즐거워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는데 첫째 부활, 그 예전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당시에 있었던 여인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무브먼트가 끝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이유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설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것은 아닐까? 당국에 신고해야 하나? 부활에 대한 믿음이나 기쁨은 아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살아나심을 알릴 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더라,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살아나실 것들을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인식이, 깨달음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잘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적절한 순간에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구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이 여인들도 부활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때 그 부활을 인식하고 이게 부활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살아나는 거구나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알렸을 때 제자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 그건 과학적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잘못 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직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런 장면들을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남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봐야 그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야 질 때 그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결국은 그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라는 확신이, 깨달음이 아직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딱 그걸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 살아나신다고 하셨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지은다고 하셨어 라고 깨달아질 것 같은데 막상 그 순간에 가면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베드로도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믿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도마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마도 내가 보지 않고는,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것이 단순히 도마의 생각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보고 듣지 못한 베드로는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해석하여 주실 때, 못자국난 손을 내밀어 주실 때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다고,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말씀하셨어도 망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내 앞에 벌어져도 그게 그것인지 모르고, 설사 내가 기도한 그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도 그게 내 마음에 안 들게 느껴지고, 그게 인간인 거죠. 인간의 기본적인 경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해 못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단박에 깨닫는 일은 드뭅니다. 특히나 어려운 일들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일 가운데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단박에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자나 여인들처럼 믿지 않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이유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거나 그냥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라고 의아해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실 때에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기억날 때, 말씀이 깨닫게 될 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야 아, 이게 부활이구나, 아, 이게 그거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잘 잃어버리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잃어버리거든요. 우리가 뭘 기도했는지도 잘 잃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도 모르거든요.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간구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한지도 모릅니다. 여기 나온 제자들처럼 그냥 야, 그 신기한 일인데? 아니야, 그건 절대 일어날 수 없네. 에이, 이건 그냥 상징적인 거야. 아직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와, 이게 부활이구나,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구나 라는 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지도 모릅니다. 여기 나온 여인들처럼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여기 나온 제자들처럼 에이 무슨 그런 말이, 그럴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궁금해서 막 뛰어갔지만 고개를 갸우뚱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면, 예수님,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여기 무덤가에 있는 이 제자들 같이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부활절이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활절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40일간을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나 살아났어. 내가 사는 게 이런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지금 2000여 년간의 기독교의 역사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단순히 부활을 축하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나타나 주십시오. 부활의 예수님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부활의 그 소망과 기쁨과 능력을 충분히 누리기 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이제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정말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능력이 충만한 그런 신앙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고 축하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활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의아해하고, 때로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때로는 굉장히 궁금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 못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우리의 손을 찔러 넣을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참 부활의 능력과 기쁨,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